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팀워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족 단위로 분할해서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3장에서 성벽의 여러 부분들을 맡아서 수고했던 그 이름들을 열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금포서북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책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없는 것처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정말 은혜로운 이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바로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얼마나 정말 형통한 삶을 살지는 그것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고, 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의 어떤 결과물이겠지만, 우리 부모들이 결혼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이 알려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양문을 재건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래서 이 양문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에 드려질 그 짐승들을 그리 데리고 갔다 해서 양문이라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예루살렘 거기에 가게 되어지면 그 성문 위에 사자가 4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라이온 게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지순례 안 가실래요? 자,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스라엘의 그 경찰들이 총격에 의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뉴스도 안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일 딱 그 쓰고 오직 성경하고 기도만 하시니까 그 몇 달 전에 그 이스라엘 경찰들이, 군인들이 그 아랍 청년들에 의해서 총격을 받아서 2명인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양문에서 그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문을 이제 중수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건축가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신분적으로 그들은 대단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대단히 그들의 신분은 고귀한 신분들이고요, 품위가 있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쌓고 흙을 만지고 벽돌을 만지고 돌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품위에 맞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재건되어지는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보면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는 높은 지혜에 있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에 있는데, 교회에 오면 아주 자그마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건 사회에서 내 품위에 맞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세상에서 맡은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의 신분과 맞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성벽을 이 제사장들이 짓는 그 일이 자신들의 품위와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에 헌신했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동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 재건 작업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어진 부분들도 있었지만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산을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두고와는 사회의 지도가 보게 되어지면 그 중간쯤에서 저쪽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두고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두고와의 귀족들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감독 밑에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고와의 귀족들이 감독 밑에서 그 명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고와에 있는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 신분이, 내 직분이, 우리 가문이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고 소위 말해서 1%에 해당된 그런 특별한 가문인데 내가 저 흙을 만지고 벽돌을 만지는 저 거칠은 건축의 현장 가서 내가 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이건 내 품위에 맞지 않는 일이야. 내 가문의 이상에 맞지 않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흙을 만지고 벽돌을 만지고 그래서 힘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 일을 자기들의 신분이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고결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청소는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왜 그러세요? 어저께 다 하고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저께 피곤하니까 가기에 바쁘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몇몇 분만 남아가지고 청소를 하셔서 아마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맙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쳤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는 마무리하는 것까지 싹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하면 이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피곤하죠, 어제. 예, 피곤하고 그다음에 그냥 끝나면 또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는 것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뒷마무리를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나머지 하신 분들 몇 분이 이렇게 수고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하신 분들 너무 또 수고하셨고 또 그래서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런 또 이번에 미스가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이것까지 챙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레기 줍는 거, 또 교회 안에 쓰레기 있는 거 이렇게 치우는 거, 뭐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내 품위에 내 신분에 맞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들인데 교회 안에서 쓸고 닦고 설거지하는 모습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워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이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성벽 짓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쓰레기 줍는 거예요. 또 뭐 빗자루 한 번 더 드는 것이고 걸레 한 번 들어 청소하는 것이고 같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니까 설거지. 요즘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변해도 한참 변했어요. 자,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보시면 설거지 열심히 하는데 역시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귀족들은 그러지 않았다.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내 신분에 이거 우리 가문에 이거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너무 낮게 보았고 너무 천하게 봤고.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교회 안에 가면 아껴야 된다, 쓰레기 주워야 된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을 저녁에 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교회에 쓰레기를 주워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못한 것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못해. 신앙은 다 못해. 전도도 못해, 교회 충성도 헌신도 못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라고 해서 완벽하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쩔 때는 쟤네들이 조금 안 해줘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목사 아들 딸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제가 미리 조금 얘기를 좀 조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더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할 때는 교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풀 좀 뽑아주세요. 좀. 비가 와가지고 잠자리 풀에다가 무엇에 풀이 가득해가지고 어저께 그것 뽑고 일어났더니 어질어질해가지고 오늘 주일 제가 못 지킬 뻔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요 잔디밭에는 애들 안 들어가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벌레들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 잔디밭에 생각나는 집에 얘기를 합니다만은 잔디밭에 아이들 가서 하지 않도록 조금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고, 저 옆에 잔디밭에 또 갈 때도 조금 조심해서, 엊그저께 전라북도 군산에서인가요? 그 진딧물에 물려가지고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것이 내 신분과 맞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과 만든 일이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을지라도, 장관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왔을 때는 지극히 낮은 자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드고와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뭐 20년, 30년 되어서 또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이 되어지고 각 부서장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뭐라고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네요. 그래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함께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떠한 때가 있냐면 정말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전주의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법관이 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너무 기도를 했는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음성이 들려지기를 네 아들 신학교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부를 했대요. 하나님 안 돼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 아니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돈 많이 벌어야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신학교에 보내라. 그 권사님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너무 깊이 하면 안 돼요. 또 오늘 또 오후에 목사님이 너무 기도 깊이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또 소문내지 마세요. 또 그러면 또 곤란하니. 근데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름답게 참 목회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거부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셔요. 순종하셔요. 제가 통장에 600만 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홍광구 목사의 통장에 돈이 있는 걸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막 시멘트로 공구리 쳐가지고 숨겨놓은 때도 있거든. 하나님 모르게. 근데도 기가 막히게 하셔. 근데 세상에 우리 동기 여전도사님이 기도하다가 그것이 보였는지 목사님 나 500만 원만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뭐 받지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헌금하니까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하기 계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해야 돼요.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한 20억
딱 내가 헌금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감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억 감동이 오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니까 지금 재밌게 하면 하시지, 막상 20억이 있는데 20억 다 바쳐라 하면 시험 많이 들걸요. 없으니까 아멘이 잘 나와. 너무 많으면 그래도 바칠만 하니까 아멘이 나오는데, 또 이게 바치면 내 생명이 오락가락하면 이제 고민이 돼. 근데 없으면 또 아멘이 잘 나와.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권사님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나와서 판사되고 또 검사되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부정부리에 연결돼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네요. 갚아주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20억의 감동이 오시거든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또 얘기하니까 아멘이 없으시네. 뭔가 양심이 찔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20억이 없는데 아멘 잘한다 하니까 지금.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육체적으로 또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어깨가 또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셔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왕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그래서 이렇게 늘 싸움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해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끼리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기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만한 귀족들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었다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지한 자를 통해서도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에 33만 5천 명을 쳐부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러실까요?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배우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핑계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가 좀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아는 게 부족할지라도, 내가 좀 가진 게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부한 이들을 통해서 다른 일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야 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만 손해지. 누가 손해요? 그런 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행여 우리는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하나님은요, 나 아니어도요, 이 재단에 세울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족들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소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예, 그래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금장색,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향품 장사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금을 가꾸고 향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손은 어쩌면 말끔했을 거예요. 예?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장색을 하는 사람과 이 향품 장사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지금 건축하는 일은요 서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 못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들이 하는 분야와 다르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다르고, 그래서 그 일에 서툴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분야가 아니고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기꺼이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셔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서툰 일일 수 있어요. 또 내 분야가 아닌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분야가 아니니까, 나는 서툰 일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 일에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도울 사람이 필요하면 도울 사람을 주시는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 즉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서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툴다가, 전도하는 일이 서툴다고 우리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세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시키면. 예.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겠지만 우리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실패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일해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일본에 가면 기가 막힐 일들이 있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데 가서 전도하고, 근데 모르고 일본말을 못하고 전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이제 마치고 조금 앉아 있다가 이제 안산 쪽에 가서 이제 한 20명의 목사님들과 그 독서 모임을 한 3시간씩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마침표 찍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들이 각기 다르, 어떤 분들은 감리교, 어떤 분은 성결교, 어떤 분들은 이제 장로교, 통합 이렇게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무슨 거기에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딱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모든 목사님들이 입을 다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툴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셔요. 그 일을, 만약에 우리가 서툰데 못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여인들의 하는 일은요, 세상의 귀족들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두고와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고귀하고 우리는 이 일이 맞지 않아라고 거부해버렸지만, 이 여인들은, 이 살룸의 딸들은 직접 뛰어들었어요. 직접 뛰어들었어요. 당시 여인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었다니까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이다 라고 하면 여자들 빼놓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5만 명이라 그 말이에요. 남자들. 진짜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대단히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노동일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여인의 입장으로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그 일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이 우리에게는 힘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즉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사이 안에 존재하는 지위와 신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해요. 그래서 이 드고아의 신분에 이 귀족들은 거부해버리고 말았지만 이 살룸의 딸들은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또한 27절 말씀 보면 또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 27절 시작. 그 다음은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지금 성벽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27절 말씀에서는 두구와 사람들, 여기서 두구와 사람들은 귀족들이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개혁을 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야 되는데 안 그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족들 말고 다른 평민들이 그 귀족들을 보았을 때 중수 안 하면 귀족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귀족들의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하신 일에 참여했어요. 즉 귀족들의 그 교만한 모습,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낙심해야 될 이유들이 있었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해버려서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이런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성실하게 이런 사람들이 바보인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남을 속이려 하고 쉽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팽배한 어떤 그런 의식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본을 안 보이면 그래서 그냥 욕은 몇 마디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속으로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직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타락과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식과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내리고 그래서 확장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고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도층 인사들이 안 했어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직분이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시험이 됩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데 20년, 30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모른 척 할 수가 있고 거부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장로님도 안 하는데 목사님도 안 하는데 권사님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안 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거부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의지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재건 사역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음으로써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산발락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성벽 재건 작업을
방해하려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수단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그 성벽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기에는 그것이 깜짝 놀랄 때도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50일 만에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낮추어질 수 있는 일, 또 다른 이들과 협력하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피곤해지고 분주해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거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선하신 일에 동참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께서 낮아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질 용기가 필요해요. 낮아질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책에 보니까 욕먹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도 읽는 거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낮아질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일사각오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어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세상에서 그냥 존귀하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그런 혹시 삶을 살지라도 교회 안에 서서 이건 내 신분에 걸맞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쓰레기를 더 주울 수 있는, 휴지도 주울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나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이고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에 참석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가 깜짝 사람들이 보기에 깜짝 놀랄 정도로 다시 세워지고 높여지는 거룩한 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